무장하긴 해야 되는데 뭘로 해야 되는지를 오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적인 전쟁이란 것은 전쟁의 실체와 가장 핵심은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 진리를 붙들 것인가 아니면 거짓을 붙들 것인가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진리와 거짓의 전쟁은 언뜻 생각해 보면 이건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의 매우 시시한 전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이것이 의외로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전쟁이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진리를 붙들 것인가 아니면 거짓을 붙들 것인가의 전쟁은 사실은 알고도 패하는 전쟁입니다. 무장이 안 되면 뻔히 알고도 패해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안 가야 하는 줄 알면서도 가고 있어요. 분명히 멈춰야 되는 줄 난 잘 알아요. 근데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을 하면서도 계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쟁은요, 굉장한 영적인 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사실은 이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막 거짓말하면 뭐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이 환경이 하나씩 더해지면, 그래서 상황이 변해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요동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격동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찾고 있었던 진리를 놓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거짓을 잡습니다. 이건 참 이상한 일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아마 지난주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한 번 혹은 여러 번 일어났을 수가 있습니다. 화가 나서 성질대로 다 해버린 것은 사단에게 속아서 영적으로 패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미운 짓을 할 때 그냥 미워해버리고 꼴보기 싫다고 아예 단죄를 해버리는 태도도 결국은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영적으로 보면 패배한 것입니다. 힘이 든다고 포기하거나 힘이 든다고 관두는 것도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패한 것입니다. 괜히 마음속에 좀 방탕하고 싶고 방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 그대로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면 그것 역시 사단에게 속아서 영적으로 패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감정대로 본능대로 행동하도록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본능과 정욕대로 행동하면 10중 8구는 영적으로 패배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부추기고 격동하고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 때는요, 이걸 멈춰야 되는데 그대로 따라가면 이게 영적으로 패배하는 것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걸 멈출 힘이 없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데 그 멈출 힘이 없어요. 그래서 뻔히 알고도 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제발로 걸어 들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질대로 하고 싶고 단절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주님 따라가는 거 다 관두고 싶고 게으름 피우고 싶고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이지만 순종하기 싫고 방황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마음에 충실하신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에 충실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저 멀리까지 가버린 것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영적으로 패배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사단이 여러분의 감정을 부추기고 결과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했을 때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이 진리의 다스림을 받아서 견디고 인내하고 자아를 죽이고 참아주고 용납하고 감정을 거슬러서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따랐다면 그게 바로 영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영적 전쟁이요 이런 거예요. 영적 전쟁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빠가 되는 것, 좋은 엄마가 되는 것, 좋은 자녀가 되는 것, 직장에서 좋은 윗사람이 되는 것, 직장에서 좋은 아랫사람이 되는 것도 사실은 다 이 범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교활한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분노하게 합니다. 억울한 마음을 갖게 해요. 자존심을 내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과격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충동된 마음을 따라가면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렇게 감정대로 충동을 받은 대로 행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단이 막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추슬러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말은 쉬운데 해보면 거의 안 됩니다. 나도 안 되는 줄 알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교회 안에서 목자인데 이런 행동하면 안 되는 거 나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하고 있어요. 돌아서 후회하는데 다음에 그 자리에 있으면 또 똑같이 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무장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뭘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답니다. 자, 에베소 6장 11절 다시 봅니다. 시작. 시작. 네, 이 마귀의 관계가 뭐라 그랬습니까? 속임수로 그랬죠. 교활한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교활한 속임수를 능히 대적한다. 맞서기 위해서는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전신갑주가 뭘까요? 입으라고 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요? 이 말은 파노플리아라는 말인데요, 완전한 무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전신갑옷 혹은 완전 무장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는 말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 완전히 무장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둘둘둘둘 감싸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사탄의 거짓에 맞서는 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진리 대신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거짓말하고 막 속일 때 그게 안 넘어가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지금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있다 혹은 없다라는 걸 느끼나요, 못 느끼나요? 느끼잖아요. 네, 느낀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했냐 안 했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체감한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요즘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무장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늘 부딪히는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에 늘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부딪혀서 상처도 받고 그냥 실망도 하고 때로는 막 그냥 절망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이 사람의 배우가 있다는 거예요. 배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이 사람 뒤에 누가 있어요? 누구겠어요? 이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질 때는 요 사람을 보지 말고 요 뒤에 있는 사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보려고 해도 요 사람만 보이지 뒤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그 다음에 관계 단절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놈은 항상 이 뒤에서 이 작당을 해서요 오해하게 만듭니다. 일이 막 꼬이게 만들고 막 이간질하고 그놈은 늘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을 하잖아요. 뭐가 달라지느냐면 그 배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놈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놈이 보이니까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놈이 보이니까 이 사람은 용서가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뭘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놀랍게 이 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의 몸에서 벗어지면 뭐만 보입니까?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미운 짓 하는 남편밖에 안 보여요. 속썩이는 자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맨날 그냥 토닥거리고 자식을 향해서 맨날 그냥 욕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뒤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이 보호가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건요 뭘 그냥 교회 가서 기도 한 2시간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하고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은 확연하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저 친구도 헤매고 있네. 이때 보인단 말이에요. 자,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막 꽂혀갖고 있잖아요. 남편을 지금도 미워하고 목장 식구 누구를 지금도 계속해서 꼴보기 싫어하고 지금 내 상태가 이렇다면 나는 지금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거요? 아니면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빠진 거죠? 그렇죠? 누가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다 통칭해서 뭐냐면 천사의 계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다시 말하면 사탄의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이놈들이 뭐 합니까? 배후에서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깨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교회에 오면 미운 사람이 너무 많다. 이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매우 못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냥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찬송가 잘 부르고 이게 아니에요.
다 그냥 훌륭해 보이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좌충우돌하면서 여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원수 맺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이거는요 신앙의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주 미숙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잖아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저 뒤에 누가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안 깨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사단의 전술에 휘말리지 않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디어 드러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뭘로 무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뭘로 무장해라고요?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그냥 온몸을 둘둘 말고 있으면 영적인 전쟁에 가서 절대로 우리가 패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계속해서 마음에 안 들고 밉고 가까이 하기 싫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다면, 아, 내가 지금 무장이 안 됐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그렇게 밉던 남편이 갑자기 안 미워지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경험 있습니까? 그게 매우 성경적입니다. 매우 성경적이에요. 원래 성경에 그렇게 된다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 안 하고 사는 것이, 이게 언뜻 생각해 보면, 아니 우리가 뭐 그냥 성경 좀 안 읽는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기도 좀 안 한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보면요 그거 안 하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가 도대체? 도대체 뭘까? 이게 뭐길래 아무리 힘든 환경 속에서도 진리를 붙들 수 있고, 이게 도대체 뭐길래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전히 내가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품고 갈 수 있게 만드는가? 이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경험이 됩니다. 아멘? 분명히 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 안 미워할 수 있게 돼요. 정말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너무 많고 꼴보기 싫은 사람 너무 많았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납하고 인내하는 일이 희한하게 가능해집니다.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겠다라는 마음의 열망과 결단을 꼭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매우 쉽습니다. 자, 그게 뭔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냥 그 국어 공부를 조금만 한 사람,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무장하라고 한 무기가 6개 기록되어 있습니다. 6개. 첫째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로는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로는 성령의 검. 6개입니다. 근데 이 6가지는요 크게 보면 1개고 굳이 나누면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보아 하나는 뭐냐면 이 6개의 무기는 모두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6가지의 무기 전체가 하나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꼽아 보겠습니다. 첫째, 허리띠가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죠?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자, 두 번째, 평안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하는 이 평안의 복음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패가 있는데 뭐죠? 믿음이죠.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이잖아.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네 번째, 머리에 쓰는 투구는 뭐죠?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도 어디에서 확정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적어놨잖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가슴에 붙이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라 그랬습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이 무기인데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의가 뭡니까? 의는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한 이 6가지는 사실은 다 뭐랑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로 말해도 괜찮아요. 뭐냐?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하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해라 그 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기를 별로 싫어하고 관심 없어하고 읽어서 뭐 하겠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용사로 만들고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대단한 능력이 여기 다 있어요. 어디예요? 말씀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말씀은 안 읽으면 제일 바보지. 바보지.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드러내게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으면서도 전혀 읽지 않는 사람처럼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있겠어요?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저거 가지고 무장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왜 맨날 저렇게 쫓겨다니고 헤매고 미워하고 치이고 인생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사냐? 아마 주님 굉장히 안타까우실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뭘로 무장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는 건 성경 지식을 늘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읽으면요 놀라운 일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나를 내 영혼을 무장시켜요.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서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요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나를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무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은요 책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식이기도 하고요 영적인 무장의 무기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성경이 우리를 무장시킵니다. 진리 허리띠를 띠게 하죠. 손에 검을 들게 만들죠. 머리에 투구를 서게 만들죠.
가슴에 흉배를 붙이게 만들죠. 믿음의 방패를 들게 만들죠. 이걸로 무장하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무장 안 하고 맨몸으로 나가는 사람이 전쟁에서 겪을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데 오늘날 맨몸으로 나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장담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성경 안 읽어요. 아무리 읽으라고 해도 안 읽어요. 이거 참 되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성경 안 읽는 분은 오늘 정말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회개하십시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은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놈이 끝을 안 내기 때문에 계속 전쟁해야 됩니다. 근데 무장을 안 하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피해를 입습니다. 화살을 맞든지 뭔가 이게 검을 맞든지 피해를 입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상처를 입고 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무장 안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상처가 많단 말이에요. 심심하면 낙심하고, 심심하면 삐지고, 힘들면 주저앉아 버리고, 늘 누군가를 원망하고, 힘없고, 사단의 거짓에 놀아나고. 이게 다 뭐냐면 무장 안 하고 전쟁에 나가서 입은 피해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너무 피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왜 피해를 봤나? 봤더니 무장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내년 우리 교회 표가 뭐냐면요, 말씀에 붙잡혀 삽시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하면서 옆에 좋은 사람 그리고 자는 사람을 꼭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좋은 사람 깨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졸다가 깜짝 놀라도록. 시작.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을 어떻게 깨울까? 이게 아니에요. 진짜 제 고민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매일 성경을 읽고 살도록 도와줄까? 이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거든요. 그걸 안 하니까 맨날 자빠지고 삐지고 넘어지고 그냥 상처받고 이러는데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 사단의 어떤 작당을 해도 절대로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맨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좀 얘기를 합시다. 말씀에 붙잡혀 삽시다. 옆 사람 보고 더 크게 말합시다. 제발 성경 좀 읽고 삽시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제일 희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성경 안 읽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도 희망 없지만 내일도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단의 거짓말에 완전히 끌려다니기 때문에요, 말도 안 듣습니다. 말씀 읽다가 진리를 깨닫고, 말씀 읽다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말씀을 읽다가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좀 읽을 겁니까? 그래서 저는 25일날 성탄절날 예수님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날 읽을 성경을 그날 25일 아침에 알려드릴 테니까요, 목장 가서 윷놀이는 괜찮은데 꼭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멘이죠? 예. 성탄절 이거는 사실은 성경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럼 말씀이 어떻게 무장시키는가 제일 먼저 봅니다. 허리띠. 예. 요즘 옷은 허리띠가 없어도 잘 안 내려갑니다. 허리에 딱 맞추기 때문에. 옛날 우리나라 한복 있죠. 그거는요 허리띠 없으면 큰일 납니다. 예, 제가 한복을 안 입는 이유가 한번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화장실을 가는데요 푸니까 그냥 사정없이 쑥 내려가는 거예요. 예, 주변에 아무도 없었긴 망정이지. 허리띠는 뭡니까? 중심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군사들은요, 군인들은 이 허리띠에 모든 무기를 다 달고 다닙니다. 모든 무기 다 달고. 그래서 사실은요, 이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탁 무장한 사람은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에 딱 붙잡혀서 하는 사람은요, 잘 안 흔들립니다. 근데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일로 휙 날아갔다가 절로 휙 날아갔다는 사람 누군가 보세요. 다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신 못 차립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딱 무장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진리는 뭐가 같으냐? 허리띠와 같은 거.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 자, 복음이 뭐죠? 복음이 말씀이죠. 사람을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는 복음이 뭡니까?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평화의 복음이라는 것은 사단을 향한 공격 무기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단의 지인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정신없이 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 깨워갖고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 게 바로 무장이라는 겁니다. 이걸로 무장된 사람이 많을 때 교회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과 사람을 평화하게 만드는 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할 필요가 있어요. 예. 평안의 복음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세 번째, 믿음의 방패.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은요, 결국은 사단이 와서 우리 마음을 막 격동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계속 우리한테 막 쏜단 말이에요. 절망이라는 화살을 확 쏘고요. 마음을 격동시키는 화살을 막 쏘고요. 이 맞으면 이제 그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쏘아대는 화살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뭡니까?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예. 네 번째는 구원의 투구.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은요,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막 미혹을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매우 중요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네.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시나요? 요즘 계시록 말씀 묵상하니까 세상이 결국은 다 그렇게 끝나죠? 네, 진짜 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심판을 계속 받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진리를 붙들고 산 사람하고 거짓을 붙들고 산 사람의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방어 무기이면서 동시에 가장 확실한 공격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단을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단의 거짓말로 공격하고 미혹하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뭘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어떤 거짓말을 해도 이 사단의 모든 거짓말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사단의 공격을 가장 확실하게 막아낼 수 있는 무기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요 사단의 거짓을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요 사단이 거짓으로 미혹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장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도대체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야? 이 말씀이. 여기다 하나님이 모든 성경을 우리가 성경책을 한 권을 사면 하나님께서 밤에 몰래 오셔갖고 여기다가 능력을 다 이렇게 넣어놓나요? 그래서 읽으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 말씀만 읽으면 방패가 되고 이 말씀이 검이 되고 이 말씀이 허리띠가 되고 이 뭡니까 도대체 이게? 이 말씀의 정체가 뭐예요? 자, 성경 몇 구절만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왜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무기인가 봤더니 이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은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누구 만나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우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재밌는 표현입니다. 말씀이 뭐가 됐어요? 말씀이 몸이 됐어요. 이거는 참 인간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이 뭐가 됐습니까? 육신이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갖고 저 계룡산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분에게 있고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누구예요?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경험하고 말씀 읽다가 예수님 만나고. 네? 그러니까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안 읽고 살았으면 여러분은 참 인생을 잘못 사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 했으면 신앙생활을 대단히 잘못하신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성경을 덮어놓고는 사실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있습니까?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말씀은 살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살려요.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는요 굉장한 활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이 말씀 자체에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지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지요. 아무리 사람이 그냥 이
둔한 사람도요, 이 말씀 앞에 딱 서면 자기가 딱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여요. 더러운 생각이 보여요. 얄팍한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뭐가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삐뚤게 갈 수가 없는 게 이 말씀이 나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나는요, 정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서면요, 이 말씀 자체가 내 인생을 계속해서 교정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말씀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살려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가 조금 나겠어요? 엄청나겠습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 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목장에 잘 보세요. 매일 큐티하며 사는 그리스도인하고 성경을 아예 안 읽고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그거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성경 안 읽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불신자랑 같이 사는 거예요. 비슷하게 사는 겁니다. 불신자랑 닮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도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하고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무장한다는 말은 뭘로 무장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전쟁의 핵심이 진리와 거짓이라는 이 본질과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만 있어도 전쟁은 이기는 겁니다. 전쟁 이기고 싶죠? 내가 생각해도 답답한 이 신앙생활 좀 청산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 다 가르쳐 줬는데 그게 달나라에 가서 무슨 뭐 달을 따와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 안에 다 있는데 왜 우리가 계속 빌빌 걸며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은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이 총 들고 나가고 그냥 이렇게 탄티를 메고 이 무장하는 게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야, 니 할래 안 할래? 하기 싫어 그냥 가. 이럽니까? 군대에서요? 안 하면 뒤지기 맞죠. 안 보내든지. 무장하는 군인은 전쟁 때 안 내보냅니다. 근데 무장 안 하고 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예요. 대목회의 가장 큰 목표가 뭐냐? 모든 성도가 성경 읽고 사는 거. 모든 성도가 성경 읽는 거. 저는 우리 교인들이 성경 다 읽는 줄 알았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 안 읽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저만 충격받을 게 아니라 여러분도 충격받아야 됩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도대체? 아니, 이럴 수가 있냐. 매일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큐티는요, 그리고 적용하는 것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무기란 말이에요. 이걸 자꾸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관로밖에 내지 마세요. 그게 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겁니다. 그게. 나이 먹으면 안 먹어도 삽니까? 옷 안 입고 삽니까? 두 번째 무기는 뭘 하나로 말할 수 있지만 굳이 두 개로 나누면요, 두 번째 무기가 뭐냐면 의의 호심경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의로운 삶, 순결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두 번째 무장인데요, 이런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깨달아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가슴에 갑옷을 벗고 가슴을 뻥 뚫린 갑옷을 입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쟁을 하는 군인이 가장 신경을 써서 막는 부위가 어디입니까?
엉덩이입니까? 발바닥입니까? 어디예요? 가슴이잖아.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이 모든 장기가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방탄조끼도 주로 어디를 제일 많이 막습니까? 방탄조끼? 여기를 제일 많이 막잖아요. 여기. 이만큼 중요한데요. 이게 언제 뚫리느냐? 말씀에 순종 안 할 때 뚫리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순결한 삶이 우리의 가슴을 보호합니다. 가슴이 살아있게 하려고 하면, 가슴이 벅차고 가슴에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이거 하려고 하면요, 여기를 보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결한 삶이에요. 의로운 삶이에요. 그게 내 가슴을 막는 무장을 하게 만듭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기 무장 위에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이거를 무장에다가 포함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사실은 이게 참 어려웠어요. 근데 보니까 무장에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무장에는 안 들어가는데 이 무장 위에 꼭 한 가지가 더해져야 되는데 18절에서 20절을 씁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하라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겁니다.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말씀의 방패로 사단의 거짓을 막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사단의 거짓을 무찌른 일을 계속하면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왜 기도가 필요하냐면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도 여전히 내 앞에 일은 벌어지잖아. 그렇죠? 말씀을 붙잡고 살아도 상황은 계속 벌어지잖아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도 지체들이 영적으로 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사단의 거짓에 놀아나기도 하고 그런 일은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이런저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같이 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첫째,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옛날 번역은 무시로 번역, 무시로.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이 말은요,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냐 이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단의 거짓을 분간하고 진리를 잡고 가도 뭐는 필요합니까? 기도는 필요합니다. 모든 일을 기도하십시오.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언뜻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할 모든 일이 뭔가 많았어요. 교회를 생각하니까 병든 지체에 주저앉은 사람,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 자녀들, 목장들, 목자들,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기도해라. 두 번째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거든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 표준 우리 그 개정 개혁판으로 보면 이게 이해는 잘 안 돼요. 근데 원래 여기서 힘쓰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프로스카라테레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버틴다, 인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면요, 기도는 깨어서 끝까지 버티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버티면서 기도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한두 시간이나 하루 이틀 만에 혹은 한두 번 말한다고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이 일은 절대로 해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어서 끝까지 어떻게 하면서 버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야 이러다가 진짜
끝장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버티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버티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지 몰라요. 목장 영혼을 돌보는 것도 몇 번 안 되면 관로밖에 내버립니다. 끝까지 버티면서 기도해야 돼요. 힘들어도 버티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어도 버텨야 됩니다. 모든 일들을 끝까지 버티면서 기도해야 돼요. 최근에 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고 밀리고 함정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계속 읽었는데요. 성경은 거기에서 딱 한마디밖에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다예요. 여기 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영적으로 힘겨워서 그냥 낙오하려고 하고 낙오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앞에 항상 힘쓰라는 말이 여기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끝까지 버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도요. 끝까지 버티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전쟁하다 보면요 부상자도 나오고 그냥 뭐 낙오자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체를 위해서 중보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과 포기는 건물입니다. 그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끝까지 참고 버티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요 끝까지 버티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전쟁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라는 얘기죠. 중보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해 기도했냐? 19절에 보니까요. 19절 봅시다. 시작.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복음 전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서 교회가 복음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들을 계속 일으키게 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전쟁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요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에게 다 아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면서 계속 아뢰는 겁니다. 교회는요 이 두 가지 일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계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와 지체들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장이고요. 이렇게 교회가 무장하면 교회가 강해지고 영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고 한 주간 살았다, 이거 여러분이 굉장히 실수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 영적 전력에 굉장한 손실을 가져온 거예요. 만약에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고 한 주로 살았다, 이건요 안 했건 못 했건 간에 이것은 우리 공동체 영적 전력의 심각한 누수 현상을 여러분이 결국은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안 한 거나 못 한 거나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사는 거 너무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매일 큐티, 매일 적용, 매일 순종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돕기 위해서 내일부터 한 주간 다시 특세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의 특세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기도가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으로 무장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그분을 만나고 기도로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뢰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결코 밀리지 않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